오늘 말씀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 누가 큰 사람이냐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누가 제일 큰 것 같습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누가 좀 커 보이십니까? 인물들 중에 아브라함 커 보이고, 또 누구요? 네,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본이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아브라함, 다윗이 큰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모세도 큰 인물이고, 엘리야도 큰 인물이고, 다니엘, 이런 인물들, 아주 큰 야곱, 또 누가 있습니까? 기드온, 이런 분들 좀 본받고 싶다라고 하는 큰 인물들입니다. 가서 또 뵙고 싶고 그런 분들인데, 예수님은 누가 제일 크다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누가 제일 큰 인물이다, 성경 기록상? 네?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인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생각나십니까? 세례 요한이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네, 예수님께 세례를 이렇게 행했습니다. 또 뭐 있습니까? 세례 요한과 관계되어진 기록을 보면 예수님에게 세례를 행하였고, 또 별반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렇죠? 세례 요한의 관계에 대해서 큰 인물이다, 이런, 조금만 더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생각이 날 겁니다. 세례 요한이 행한 일, 네, 천국이 왔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또 네,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 옥뱀을 당해서 죽게 되었는데, 그 이전에 세례 요한이 행했던 주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해서 회개운동을 해가지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주었기에 세례 요한이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누구를 흠모하기보다도 더 흠모해야 되는 그 내용이 세례 요한인 거죠. 왜? 예수님이 가장 크다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오늘 말씀 11장 10절에 보시면 오늘 봉독회 드린 바대로 구약의 예언이지요. 이러이러한 사람이 9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선지자 이상이다. 누가? 세례 요한이. 그냥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선지자인데, 모세도 선지자죠. 그런데 선지자 이상이니라. 그러면서 구약의 예언을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나의 메신저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너희의 길을 너희 앞에서 예비할 것이다, 준비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내용인데, 메시아가 오기 전에 메신저가 먼저 올 것이다. 그런데 말라기서에 보면 엘리야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을 아비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비에게 마음이 향하듯이 하나님께로 마음이 향하도록 하게 할 인물을 내가 보내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케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면 구약의 예언에 메시아보다 앞서서 누가 반드시 와야만 됩니다. 메신저가 와야만 됩니다. 왕의 전령이 와야 됩니다. 이제 왕이 행차하기 전에 메신저가 먼저 가가지고 길도 닦고 우리 왕이 이제 납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할 인물이 등장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인물이 누구다? 엘리야,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14절에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고 예언되어진 그 엘리야가 곧 이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와서 증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런데 그 천국이 누구에 의해서 시작되고 있다? 이 예수라고 하는 메시아로부터, 어린 양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겁니다.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역할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하게 했다? 그 어떤 구약의 인물보다도 크게 평가할 만큼 그러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천국과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그 증언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가장 큰 사람이기를 원한다면 무엇에 힘을 써야만 되는가? 천국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행동으로 천국이 있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했느냐?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런 인물들도 예수님의 오심을 멀리서 바라보며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역할보다도 세례 요한의 역할이 더 중대해야 돼요. 왜? 예수님의 도래에 바로 앞서서 그 역할을 감당했고, 왕의 도래를 알리는 그 중심되는 역할을 감당했기에 세례 요한이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인물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판정은 번복이 없는 판정이죠. 그러니까 아담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최고의 인물은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동의하기가 참 쉽지 않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막 전했습니까? 아니지. 이삭과 야곱이 그리스도를 막 전했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언급을 했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의 상황인데 나중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시를 기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직접 메시아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그렇게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언급한 인물이 누구냐? 말라기서도 아니고 세례 요한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증언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천국을 증언하는 것, 천국에서 가장 큰 일이다,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천국을 전해가지고 누가 그 천국 백성이 된다, 새롭게 천국 백성이 되었을 때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진다. 그러면 세례 요한 이후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인물은 없는 것이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인물로 그냥 거기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아닌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바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1절 말씀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계실 때까지 모든 인물 중에 가장 큰 인물인데,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된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대요. 그러면 이 작은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1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말제, 리스트라고 쓰는데, 가장 말제라 할지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왜 큰 인물이 됐습니까? 세례 요한이 큰 인물이 되는 이유가 뭐지요? 천국과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기 때문에 큰 인물이 된 거죠. 그러면 그렇게 시작된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자랄지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하기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될 수 있을까요? 논리를 따라가면 구원과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누구 이상으로? 세례 요한 이상으로. 그러면 여기서 11절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극히 작은 자라도,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지요? 제자들, 특별히 제자들입니다. 이 천국을 인식하고 천국을 받아들이고 행하는, 그래서 천국을 전하는 이 중에 전하는 인데 가장 작은 자처럼 여겨지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지금 이 상태에서 누구냐? 제자들인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가? 10장 42절에 보시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가장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그러면 이 소자, 가장 작은 자가 누굽니까? 누구든지 내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 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 누군가 물 한 그릇을 대접한다 할지라도 그 상을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 이 작은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거죠.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물 남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돌려받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 일이 하나님에 관계되어진, 천국에 관계되어진 일일 때 우리 주님이 그토록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이라도 대접해야겠다 라고 해서
물을 대접한 것에 대해서도 결단코 그 보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이 천국에 관계되어진 그 어떤 것을 그만큼 소중히 여기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42절에서 사용한 미크로라고 하는 단어, 이 소자라고 하는 단어하고 11장 11절에서 언급된 극히 작은 자라고 했을 때 이 작은 자하고 단어가 똑같은 겁니다. 미크로스.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랑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미크로, 마이크로, 그렇죠? 마이크로. 이 단어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미크로에서 가장 작은, 그래서 마이크로가 나온 겁니다. 제자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가장 작은 자들이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돈도 없었고 명예도 없었고 쉴 곳도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관점에서 세례 요한보다도 위상이 훨씬 낮았습니다. 왜? 당시의 세례 요한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선지자라고 하는 위상이 있었기 때문에 요단강에 나와서 그에게 세례를 받을 정도였으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자들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부르실 때 어디 있었다? 마태가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님 부르실 때 어디 있었죠? 네. 세리일 보고 있었죠. 세리일 보고 있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마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배와 그물 잡은 2배 가득했던 물고기 다 놓아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무엇을 받아들인 겁니까? 주님에 의해서 시작된 천국이 그만큼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제자들을 엉성하게 우리가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위해서? 천국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은 성령 강림 이후에 천국에 대한 증언을 통해서 일시에 4,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천국을 알리기 위해서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주님이 천국에 대해서 밝히셨을 때 천국에 최초로 반응했던 사람들입니다. 최초로 반응했던 사람. 우리 강화도에 가면 그 감리교 그 교회 마당 앞에 주석으로 그 청동으로 배하고 배 위에서 세례를 주는 어떤 안악에게 세례를 주는 외국 선교사님이 그것을 이렇게 조각으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강화도에서 최초로 세례를 받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땅에 내려와서 세례를 받으면 너희 집을 다 불살라버리겠다라고 하는 강화도 도민들의 그 핍박에 의해서 배 위에서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선상 세례를 받은 것이죠.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최초로 반응했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그리고 어느 정도 반응했습니까? 12절 말씀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약탈을 당하나니 약탈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마치 노량물을
아주 강제로 빼앗듯이 그렇게 격렬하게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힘을 썼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표현을 쓰신 겁니다. 마치 노력하듯이 격렬하게 천국을 소유하기를 애썼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1차적으로 우리 어느 사회나 폭동이 일어나면 막 유리창을 다 깨고, 그래서 이 폭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뭐 아이폰 가게에 들어가지고 다 깨가지고 어떻게 하죠? 막 주머니를 가지고 가서 하나라도 더 가져가려고 막 연기가 막 치솟고 그 유리창이 깨져가지고 이 찔리게 생겼는데도 개의치 않고 그냥 막 들어가서, 평상시 같으면 유리가 이렇게 깨져 있으면은 그 들어가는 거 무서워할 텐데 그 폭도들이 노력할 때는 어떻게 한 겁니까? 그냥 막 들어가서 뭐 찢기든 뭐든, 그리고 옆에서 경찰들이 곤봉을 휘두르고 막 총을 쏴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들어가서 이렇게 탈취해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렇게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격렬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만큼 천국에 관계돼서 큰 인물들이었다. 그러면 천국에서 크다라고 하는 평가가 지닌 가치는 뭐냐? 천국 가면 됐지 무슨 천국에서 크고 말고 뭘 그렇게 그걸 따져? 이런 사람들은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비웃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굳이 뭐 꼭 그래야 돼? 라고 하는 마음을 지닌다면. 왜? 예수님께서 크다라고 표현을 하셨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가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버린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우리에게 주실 거는 뭡니까? 왜?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그러니까. 구원받고 이런 거는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보상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이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통 뭐 천국은 뭐 그렇게 상 받는 게 중요해 이렇게 한다면, 그것이 맞다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천국 가면 됐잖아. 천국 보내준다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어떤 행위가 쌓여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그러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에 의한 것이라면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만하죠. 베드로가, 제자들이. 왜?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근데 주님이 천국 가는 게 다야. 천국 가면 됐지 뭘 그게 더 무슨 보상을 받으려고 그래. 이렇게 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내 테이블에서 함께 먹고 마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자기의 상에 늘 두어서 같이 먹고 마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특별한 총회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귀히 여기시는 거죠. 왜? 천국을 위해서 그만큼 희생하고 헌신했으니까 나의 테이블에서 앉아서 먹고 마시게 될 거다. 그리고 그것만이 다가 아니었죠.
12 보좌에 앉아서 심판을 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12 제자들에게. 천국에서 크다라고 하는 평가가 지닌 가치가 무엇이냐? 주님의 총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세상 지나가 버리는 세상 영광과 달리. 이순재 선생님께서 돌아가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돌아가셔도 뭐 좀 그러지만 자주 이렇게 얼굴을 뵙던 분이 돌아가시면 특별히 좀 생각이 조금 더 하게 됩니다. 죽음에 대해서. 그렇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듯이 이순신을 5만 년 뒤에 누가 기억하겠느냐? 이순재 선생님을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한 20년, 30년 지나면. 박철순 씨도 기억을 못하는데, 우리 박철순 오비 투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난리였습니까? 그때 1970년대인지 80년대인지 프로야구 시작해가지고서. 그런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그분이 지나가시더라고요. 박철순 씨가 지나가는데 아무도 알아보질 못해요. 알아보지도 못하고 인사도 안 해요. 누군지도 몰라요. 세상의 영광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다니엘서의 말씀에 의하면 많은 사람을 그의 의로움으로 이끄는 자, 뭡니까? 이게 천국이죠. 이끄는 자, 별처럼 영원토록. 정말 사모하게 됩니다. 별처럼 영원토록. 1등이냐 2등이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를 존재케 하신 창조주 만유의 주로부터의 총애를 잊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사모할 만한 것인가. 이 보이는 세상이 다갈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된 이후로 더욱 그렇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것은 관용어입니다. 반드시 들어야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반드시 들어야 된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누가? 이 당시의 사람들이. 특별히 20절 이후에 보시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회개치 아니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온에 이방 땅에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니까 도대체 마음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냥 밋밋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거 반드시 들어야 된다. 너희 이 철저한 냉소적 태도 이것에부터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8절에 보시면 16절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피리를 불었어요. 자 우리 흥겹게 하자 그러는데 그리고 우리가 장송곡을 불러도 원문에 이게 장송곡이라고 있는데 장송곡을 불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했다함과 같도다. 즐거움을 이렇게 하자라고 해도 그냥 흥. 지극한 슬픔에 대해서도 흥. 그만큼 냉소적이었다는 거죠. 신앙에 있어서 가장 적이 뭐냐? 냉소적인 태도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생각이고 오늘로 말하면 그것은 목사님 생각이고 목사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8절 19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서 어떤 절제된 생활을 했지요. 그래서 광야에 거하면서 먹을 게 변변치 않으니까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이렇게 절제된 생활을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대요? 귀신 들렸다고. 저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먹고 마시니까 뭐라고 또 이번엔 얘기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하면 이렇다고, 저렇게 하면 저렇다고, 냉소적인 태도를 지닌 사람은 늘 그렇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세대를 어떻게 비유할 것? 예수님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 제일 마지막에 너희들은 나보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하지만 하고 있구나 지금. 그러나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는 지혜의 열매로 인하여서 이게 진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입증한다. 내가 지금 천국에 대해서 논하는데 너희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이렇게 하지만 내가 전하는 이 지혜가 어떻게 열매를 맺어가는가가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마치 겨자씨, 좁쌀만한 겨자씨가 심겨지는 것처럼 보여도 어떻게 될 거다. 나중에 4m 내지 6m에 그렇게 큰 나무로 성장하게 되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천국이 확장될 것이다. 그런데 마치 그것은 어떻게 성장하지? 라고 하는 것이 신비할 정도로 핍박이 로마의 핍박이죠.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그러져야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마치 가루 섬알에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누룩을 넣어가지고 부풀리게 하는 것처럼 왜 이렇게 성장하는 거야? 마치 중국처럼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죠. 주님이 주시는 지혜의 내용인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과연 지혜는 지혜의 열매로 확증받는다는 겁니다. 진리로서. 세상에 작년에 통계를 보니까 26억 3,200만 명이 예수님을 믿더라고요. 우리나라는 한 830명 내지 850만 명 정도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기 때문이지요. 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언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복음이 땅끝까지 왔잖아요. 우리가 극동이지 않습니까? 극동, 파이스트. 영국에서부터 가장 먼 것이죠. 이스라엘에서부터도 가장 먼 것일 수 있고. 그런데 복음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왔죠. 그리고 겨자씨가 심겨진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낼 것이다, 확장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대로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죠. 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려내고 있고 죽을 것 같아서 교회에 왔던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고 기쁨을 얻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천국 소식 때문에. 여기가 다가 아니다. 킹덤 오브 헤븐이죠. 하늘의 킹덤, 왕국이다. 이미 시작되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을 때
사람들이, 그때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귀신의 힘을 빌어가지고 병을 고친 것이다, 그렇게 말했죠. 오늘 천국 복음이 전해질 때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을 겁니까?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거기까지는 못합니다 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또 있을 겁니다. 부자들 중에 거기까지는 못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과거의 삶을 돌이켜 볼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을 주셨어도 풍성한 것에 10의 1을 하지 않았어요. 못했어요. 누가 대부분 못했느냐? 부자들이 못해요. 300만 원을 월급을 받으면 30만 원은 낼 수가 있어요. 근데 10억을 벌면 1억을 못 내요. 11조를 1억을 못 내요. 100억을 벌면 10억을 못 해요. 누구랑 다 비슷한 겁니까? 그 부자 청년하고 비슷한 겁니다.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벌어들여지는 것이 너무나 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어. 아이러니지요.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사도를 따라서 행했다가 결국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던 데마와 같은 인물도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록했죠.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갔다. 얼마나 슬픈 이야기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이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최고 가는 인물은 누구다? 천국을 전하는 이들이다. 과연 우리는 우리 입술을 열어서 그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는가? 과거 1년 동안 누구에게 복음을 함께 섬기자라고 말해본 적이 있는가? 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그런 말을 친구나 아니면 동료나 그 누구에게 행한 바가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멸시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수치를 당했다든지 만약에 그랬다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 있는 자다. 하늘에서 큰 자다. 내가 전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교회에 왔느냐,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또 바람과 같이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또 있을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같이 살아야 되니까. 정말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는다면 옆에 그 누가 지옥에 가는 걸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이 목적을 위해서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여인영 사령관이 이렇게 증언을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했죠. 제가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이러면서 제가 만일 편을 든다면 갑자기 저는 하나님 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그 법정에서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 무슨 자기의 뭐 이렇게 어떤 것을 자기에게 더 잘 보이려고 이런 언급이 아닌 것이죠.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내가 정말 바라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하기를 원한다. 마치 요셉처럼 이런 일 저런 일로 잡혀 들어갈 수도 있지요. 뭐 그게 오해이든 사실이든 관계없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게 뭐 감옥에 있던 무슨 뭐
특검에서 조사를 받든 말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 편이다. 그 누구에게도 내가 그렇게 인식되어지고 있는가 지금. 그리고 나는 그 말을 하는가. 어르신 놀이터에 가실 때 차를 타고 오신다라고 전화가 오면은 말씀을 해 주시래요. 아침에 걸어서 어르신 놀이터로 가신다고 하면 안 된대요. 어머니께서. 네. 그런데 제가 목사인 줄 알잖아요. 그죠? 목사인 줄 알잖아요. 근데 그것이 잘못되면 나라에서 오는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저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전화가 오면 나라에서 그 담당자가 전화해서 아침에 어떻게 가십니까? 보내주시는 차를 타고 갑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게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문제가 심각할 수 있죠. 천국 백성은 천국 백성답게 행하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직면하게 되는 고난이 크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수하기를 준비하면서 매일을 사는 거. 교회 역사에 있어서 남은 자들이 있었지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했던 무수한 성도들이 있어 왔습니다. 천국을 알기 위해서 더욱 힘쓰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이렇게 성경 한번 다 읽어본 사람 한번 손들어 봐라. 2명 정도밖에 없어요. 나이가 많이 들었죠.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하나님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지? 그때 기도원이 어떻게 했지? 몰라요. 다 모릅니다. 웬만하면 몰라요. 보면 우리들은 아느냐? 이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밝히신 말씀에 대해서 정말 내 안에 담고 그 천국을 소개하는 일에 전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그래서 천국에서 주님의 테이블에서 먹고 마시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기를.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12보좌가 진짜 무슨 의자가 있는 거 아니겠죠.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시겠죠.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을 맡기실 것이다. 존귀한 역할을 맡기실 거다. 누구에게 맡기실 거다? 천국을 소개하는 이에게 맡기실 것이다. 우리 입술이 사도 바울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적절한 시기인지 아닌지 그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서 천국의 잔치에서 참 주님의 테이블에 함께 모두가 있게 되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래에 오신 우리 박노춘 형제님, 또 우리 김지명 자매님,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시고 영적인 가정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점점 알아가시게 되는 그런 기쁨을 누구에게라도 드려야 되지 않겠나. 우리 오미자 성도님께서도 마찬가지시고
그래서 그 기쁨이 나날이 충만하게 되는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참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이전하고자 하는 목적이기를, 좋은 예배당이 아니라 예배당은 지금 예배당보다도 더 후지게 짓게 될 겁니다. 왜? 돈이 없으니까 천막으로 질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복음을 조금 더 지혜롭게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많이 오가고 또 산책도 많이 하고, 그래서 거기 있으면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고, 그 옆에 있는 학교들에게도 전하고 하는 기회를 얻고자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죠. 오늘 문산에 있는 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렸는지 알 수 없지만 어느 결정이든 우리가 그동안에 오래 기도해 왔으니까 선한 결정이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천국에 대한 이 전함의 소원이 우리에게 가득한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는 어떻게 하시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쓰시는 성도님들, 그 각각의 발걸음과 입술의 말씀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상대의 영혼을 사랑해서 전하는 그 입술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우리의 친구들이, 동료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친척들이 주님 앞에 함께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있다가 떠나게 되는 순례자의 길, 하나님 그 누구의 동료의 손을 잡고 천국에 함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본질적 목적이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무성도들이 일어나는 저희 교회 되도록 아버지, 우리 교회 온 성도님들 각각의 영혼에 주께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